지난주에 우리들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재판장이나 권위자 노릇을 하게 되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부로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이 들이댄 그 판단과 헤아림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거나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함부로 이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살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3절로 5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의 내용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눈을 비유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은 우리 모든 감각기관 가운데서 가장 세밀하고 가장 정교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미세하고 섬세해서 눈의 그 모든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모든 감각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면서 너무 미세하고 정교하고 섬세해서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말아야 할 그 이유를 오늘 판단하는 자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즉, 그분은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작은 티를 가진 형제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판단은 정당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다, 그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 뿐더러 눈을 떴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자기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사물과 현상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렵지 않게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눈 속에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티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 말씀처럼 정당하지도 않고 옳은 판단,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자신의 이 눈 속에 커다란 들보를 가진 그런 사람의 상황이 이러할진데 그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판단하려고 한다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질문을 저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 성도와 성도 간에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면서 크고 작은 갈등과 그리고 분쟁의 도화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큰 들보를 가진 사람이 작은 티를 판단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적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교회와 또한 성도 간에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도 왜 사람들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인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자꾸 판단하려고 할까?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한번 찾아봅니다. 오늘 한 가지는 뭐냐 하면 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그 잘못과 허물과 결점은 눈으로 바로 보이는 부분이지만 자신의 그것들은 먼저 깨달아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우리들의 타락한 본성에서 찾을 수가 있지요. 잘 알다시피 여러분과 저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그 수많은 한계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거의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현재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더 과대평가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은 그런대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는 그런 착각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사실을 자신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다 아는데 자기 자신은 그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깨달아야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거지요. 깨달아야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데 그 타락한 본성은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복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으로 거듭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뜨리지 않는 한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을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리, 영적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어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자기 자신의 그 제대로 된 실존을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책을 읽고 도를 깨달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거듭난 존재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중생한 그런 어떤 자에게만 그 눈이 열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을 제대로 파악하고 인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한 복음을 통한 중생한 자에게만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이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새로운 영적 삶의 원리가 우리에게 심겨지고 우리 영혼을 다스리는 성장이 새롭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중생이지요. 성경은 인간은 바로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인격,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리고 기억과 양심,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영혼의 기능을 마쿠에서, 그 배후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생하기 전에 우리의 성향은 누구나 예의 없이 바로 이 사단과 이 세상의 영과 육체의 소욕, 자기의 그 타락한 본성, 그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온갖 악행과 죄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의 성향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향에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불어넣어서 우리의 영혼의 그 기능을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방법으로 작동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격과 행동, 마음의 모든 생각과 양심은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성향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전과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낼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진정한 안과 그 깨달음, 이 깨달음은 곧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모자라며 결점투성인가를 제대로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 중생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성향에 진정한 내면의 변화, 진정한 변화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눈 속에 덜보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 속에 작은 티를 가진 사람을 보면 본성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이유입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 보이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티는 눈에 보입니다. 바로 정죄하려고 그러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들이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에도 안타깝게도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누구도 예의 없이 빠지게 되는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반갑지 않는 불청객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이 반갑지 않는 불청객을 다 모시고 살아가지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전히 거듭난 여러분과 저는 자기중심성, 이것을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부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삶과 행동,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을 그들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하와 또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상대방의 그 행동과 모습과 상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대표할 만큼의 이 존엄성을 가진 귀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 중심성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곧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성품과 속성들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모든 세계와 사물과 인간을 판단하고 규정짓고 그리고 재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상황을 초래했지요. 그게 뭐냐면 타인의 잘못과 허물과 그리고 결점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자기 자신에게도 그 타인의 허물과 결점과 그리고 잘못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발견되어지고 보게 되는데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전혀 다르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합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너그럽게 적용하는 반면 형제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온갖 터짓과 그리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에게 모욕과 비하의 구실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내로남불 바로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자기중심성에서 발로된 그런 하나의 현상이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눈 속에는 상대방보다 훨씬 심각한 들보와 같은 그런 결점과 허물과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반면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작은 티는 훨씬 크게 보면서 본성적으로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이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여러분도 아마 추측하시겠지만 다름 아닌 타락한 본성을 지닌 모든 인간에게 본성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이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자신의 단점은 그것의 원래의 실체보다 작게 봅니다. 그리고 장점은 훨씬 더 크게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교만은 이 상대방의 그 형제의 단점은 크게 보고 그 형제의 장점은 작게 보면서 자신이 상대방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우월하고 낫다는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으로 인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본성적으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이 습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앞으로 얼마만큼 더 강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보다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5주에 걸쳐서 거의 1년 가까이 이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자신을 많이 깨닫게 되고 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눈 속의 들보와 티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모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싶어하고 무엇을 말하고 싶어합니까?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내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하는 장면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은 주로 누구에게 말을 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장 1절로 5절 이 판단하지 말라는 명령은 이 상당 부분 이 외식하는 자여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 속에 이런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작은 티를 가진 형제를 판단하는 그런 사람을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그 순서와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올바른 결과, 좋은 결과 기대하기가 힘들지요. 그렇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전제 조건, 선제 조건이 필요하지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적나라한 모든 실존, 곧 우리 속에 있는 심각한 죄와 허물, 단점과 같은 들보를 깨닫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철저한 자기중심성과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은, 그 큰 들보를 빼낼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성향의 변화를 경험한 중생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수많은 경고와 교훈과 깨우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한번 들여다보라고, 자신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한번 깨닫고 보라고 그렇게 수많은 경고와 교훈과 깨우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곧 아무 티도 없고 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만 빼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지 않고 형제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낸다고 하면서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부르심으로 중심하여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하여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밝히 열어주신 이 새로운 영적인 눈, 이 눈으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덜보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실조를 내려놓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만 하면 모든 중생한 자에게는 바로 이런 능력이 주어졌고 충분히 그 덜보를 빼낼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중생한 자는 바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졌다는 것.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눈 속에 덜보를 깨닫고 볼 수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을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형제의 티를 보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할 때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바로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세 번째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덜보를 빼어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은연중에 암시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성도는 이제 남의 행동과 잘못과 허물, 그것을 또한 결점을 보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며 성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덜보를 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지요.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는 형제의 그 잘못이나 허물을 판단할 때 자신의 판단이 형제나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도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유익과 도움과 뭔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속에 있는 티를 빼내 가지고 저 사람에게 뭔가 새로운 그런 사람으로 더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더 눈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설령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발견했을 때조차도 그것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분별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이 자신에게는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그 티를 보고 난 다음에 섣불리 판단하거나 섣불리 심판하기 전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자신 속에는 없는지 내 내면 속에는 없는지 먼저 돌아보는 사람이 이제 중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경험상 그런 것을 막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함부로 다른 사람의 그 결정과 허물과 조그마 잘못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된다는 것은 제 경험상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과 이 교회 형제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에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저는 이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이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형제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을 그에게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나중에 알고 보면 자기 내면 속에 감추어진 교만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형제의 그 잘못과 허물과 그 결점에 대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자체를 두고 판단하고 있는 자신을 적지 않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이 표면적인 동기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 속에는 우리 자신조차도 인정하기 싫어하는 또 다른 수많은 이면적인 동기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할 때 그 형제의 허물에 대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그런 비판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판단의 화살은 그 형제의 심장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잘못을 우리는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 형제의 티를 빼내기 위해서 건전하고 그리고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적지 않은 시간 속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형제 그 자체를 우리가 정죄하고 그리고 판단하며 그 형제의 심장을 향해서 오히려 화살을 쏘고 있는 자신의 모습, 그래서 그 티를 빼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는 것,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5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배신한 자여 먼저 내 내 눈 눈 속에서 속에서 덜불을 덜불을 떼어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야 너희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판단과 비판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빼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그 건전하고 생산적인 비판은 성도와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적이고 정말 건전한 비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과 형제를 향한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강조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혹시 자신의 눈 속에는 형제의 티보다 더 큰 들보가 있지 않은지 먼저 자기 자신을 음하고 혹독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먼저 자기 내면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음하고 혹독한 잣들을 가지고. 왜냐하면 눈 속에 들보가 있으면 그 들보 때문에 밝히 볼 수도 없습니다. 모든 방향 감각을 다 잃어서 어둠 속을 헤매는 그런 신세와 같아서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물조차도, 눈앞에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조그마한 현상조차도 제대로 분별하거나 판단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눈 속에 들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어마어마한 아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눈 속에 작은 티 하나 들어가서 여러분 눈 한번 아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그 티도 우리의 눈을 그렇게 아프게 하는데, 여러분 눈 속에 실제로 들보와 같은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자신 속에서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그런 결정과 단점과 그런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 그런 들보가 있음에 자기 자신을 먼저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아프듯이 여러분의 그 내면의 아픔을 여러분들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형제의 티를 빼고자 한다면 오히려 그 형제의 티를 빼내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형제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줄 뿐이지요. 그리고 또한 형제를 향한 우리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가야 합니까? 그의 티를 빼내는 것이 되어야지,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관심을 두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형제의 티와 그 형제 자체에 그 구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비판을 한다는 것은 그 형제의 티를 빼낸다는 것, 그것에 초점을 둬야지, 그 형제 자체에 초점을 두면서 그에게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그의 마음을 상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해야지, 그를 정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먼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가 형제를 판단하고자 할 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신 지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다음 들어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형제와 나는 하나입니다. 형제와 나는 둘이 아닙니다. 이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하나입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입니다. 나의 아픔이 그의 아픔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이게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려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온유로 그를 받아내면서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인 줄 알고 오히려 기도해야 되지요.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로이드 도슨 목사님의 이 귀한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고민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혼을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 속에 가장 섬세한 것에 손대려 하고 있습니다. 눈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야 이 작은 티를 빼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하며 공감적이어야 하며 여러분 자신의 죄와 여러분 자신의 하찮음을 의식한 나머지 그것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할 때 그것을 정죄하기는커녕 그것으로 거느끼는 감정을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면하고 이 덜보를 제거하고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겸손과 이해가 가득하고 공감적이며 관대하고 자비로운 상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로써 그를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로이드 도수 목사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는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 속에 그 작은 허물이나 결정과 티를 보면 그것을 먼저 판단하려 한다거나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먼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그런 티나 결정과 단점과 그런 잘못이 허물이 없는지 자신 속에도 그런 것이 없는지 돌아보는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눈 속에 있는 자신의 그 눈 속에 있는 그런 티인 것처럼 아파하고 슬퍼하며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절대로 악한 감정으로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의 그 심령 속에서 자신을 보면서 울고 슬퍼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지만 이 조국교회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 이 조국교회를 볼 때마다 저는 상당 정도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많이 비판했습니다. 많이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깊어지니까 그런 정죄와 판단과 심판이 제 입에서 탁 멈춰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그들의 안타까움과 슬픔이 나의 슬픔과 이 안타까움과 나의 불쌍함, 나의 무엇처럼 느껴지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조국교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탓하기 전에 모두 내 탓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바로 성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자신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잘하고 있는데 나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조국 사회로부터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질책과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다 잘하고 있는데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시고 나 자신부터 바로 믿음 안에서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평생 동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든든히 서가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